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사이의 길을 걸어가는 중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끝나는 자리까지 어느 방향 어느 길을 건너서 그 삶을 살게 될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민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다 살아봤다면 내가 이미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살아봤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인생의 계획 몇 살에는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고 언제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언제쯤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내 기억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별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요. 여행을 할 때도 보통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출발해서 되돌아올 때까지의 여정들을 쭉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뭐 여행을 하게 되면 아니면 어떤 단체가 여행을 하면 한 사람이 보통 그런 계획들을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슨 짧은 여행이 있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디에서 자고 뭘 하고 다시 돌아올 건지 뭐 이런 계획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미리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게 되고 또 거기서 뭘 하면 좋을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면 이미 거기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벌써 어느 정도는 그 여행의 그림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가다가 보면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꼭 차를 타고 어디든 가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은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뭐였을까요? 아빠 우리 어디가? 목적지가 어디야? 얘기해 주면 아나요 자기들이? 내가 어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아이들이 거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늘 묻습니다. 어디 가는지를 알고 싶다.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뭐 요즘 같으면요 어디 가는 줄 알아야 내가 아빠랑 같이 가줄 건지 말 건지를 내가 결정할 거니까 일단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것을 설명을 해보시면 제가 뭐 마음이 동하면 같이 가주시고 아니면 아버지 혼자 가시오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뭐 그냥 가까운데 어디를 밥 먹으러 간다거나 뭐 잠깐 나들이를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먼 길을 여행하는 거라면 그 목적지를 일일이 다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가 괜찮은 경치가 있고 또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그곳에 놀만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꼭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가는 길 중에서라도 뭐 볼만한 것 아니면 지낼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즘은 이제 잘 안 묻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주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구나 대충 큰 그림만 알려주시면 그냥 우리가 따라가죠. 뭐 이런 또 뭐 가다가 보면 차 속에서라도 뭘 할 수 있고 가다 뭐 하다 못해 맥도날드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만한 이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지까지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다만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나 아니면 여기가 맞습니까? 하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상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도 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거나 걱정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해보고 그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을 좀 즐겁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읽기도 쉽지 않은 책이거니와 또 어떻게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해할 만큼 독특한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가운데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걸 환상주게 보여주신 내용들이 다가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또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가 마치 이렇게 비밀이 밝혀지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짧게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일부이고 좀 더 넓게는 앞에 12장 또 14장으로 연결되어지는 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일부예요. 근데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싶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 얘기고 짐승 얘기고 이런 거거든요. 이 용이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무슨 거냐. 오늘은 그런 것에 시간을 할애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알기도 쉽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막다트린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어디 소망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책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 1절부터 쭉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 짐승의 모양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심지어 이 짐승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요.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7절에는 온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온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모양인지 무슨 건지 모르지만 대단히 위협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짐승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림이 어쩌면 굉장히 명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환경이 어떤 거였냐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가해지는 박해. 그러니까 만약에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를 이 짐승에다가 딱 대비하면 너무 잘 맞는 거죠. 오늘 하루아침에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시를 방화한 방화범 만들어서 무작위로 잡아다가 자자들하고 같이 격투하게 해서 거기 잡아먹히는 거를 운동장에 앉아서 박수치고 보고 앉았지를 않나. 산채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길가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횃불로 삼아 불 붙여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건 다반사였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일상이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현실이 그런 괴물과 같은 짐승들에 의하여 공격해오던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쩌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렵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강력한 공격 그리고 위협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유럽과 북미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 운동들이 일어난 지가 불과 200~300년 전,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얼마나 강건하게 힘을 내었고 온 사람들이 복음 안에 변화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 지은 화려한 건물, 성당, 교회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안에 성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와 성도들의 믿음의 완전한 고백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삶들이 유지되었더라고 하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을 가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예배에 젊은 이들이 참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소수민족 교회들, 한국교회, 중국교회, 베트남교회, 또 스페인이시 교회, 그 외에는 불과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점점 적어져 갑니다. 그 큰 건물을 다 채울 방법이 전혀 없는 채로 축소되어져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는 충만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아서? 아니요.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이 짐승과 같은 도전, 그것들을 분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만 도전해 오면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리고 순교하는 멋진 감사함도 나한테 있고 그 한 번에 죽는 거 얼마나 쉬워요. 모르죠. 실제로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떨지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보여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올까. 근데 우리들한테 은근하게 오는 도전은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대단히 교묘하거든요. 그냥 강력한 위협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좋은 것으로 유혹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살살살살 건드리거나 우리가 잘난 체 할 만한 그런 심정들을 딱 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스스로를 신뢰하고 스스로의 욕심과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사는 쪽으로 우리들을 얼마든지 옮겨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받고 매일매일 즐겁고 감사해.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기대하면서 그것만으로 내 삶이 채워질 거라고 안일하게만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경고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초대교회에 닥쳤던 그 놀라운 박해나 환란, 그들을 향한 그 힘 있는 공격들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은근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위협 혹은 유혹, 아니면 조그만 꾀임으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도하는 시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허락하신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를 옮겨 놓으시며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 세력에 굴복한 사람들과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 가운데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설명하자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영원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갑자기 생겨나거나 혹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어느 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인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셔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할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어린 양도 아니라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책에다가 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설계되고 계획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해 가다 보니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딘가는 가겠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그 죽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신 그분이 그 죽음으로 피로 각 사람들을 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림바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이 난다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곳까지 하나님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끝까지 시나리오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변함없이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찬양으로 들려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다시 말하면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시작하여 언젠가 끝이 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되어져 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것을 부탁합니다. 이 이미 구원받은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단어에 걸려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언젠가 완성하실 영원 가운데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실제로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구원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로 불리는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은 다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왕이 되셔서 그 옆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으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그 완성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 구원의 삶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여정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묻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언제쯤 도착하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 좋은 게 있을까요? 난 이게 하고 싶은데 거긴 안 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쯤인지, 또
내 환경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신다고 하시고 그 목적지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내 상황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죠. 때로는 그 사실이 완전히 확인이 안 돼서 여전히 보채는 아이처럼 하나님 그래도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가다가도 뭔 재밌는 게 있어야 입에다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넣어줘야 차 타고 가는 게 덜 피곤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좋은 것 하나 복으로 내게 부어주셔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죠. 하나님 그것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면 그 길이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완성되진 그곳까지 기필코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다가 보면 하나 조금은 고민할 만한 지점을 만나게 돼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단, 이 짐승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 편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 외로울 것이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외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들 앞에 각광받고 그것이 존중받으며 그것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시대이기보다 오히려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외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본문 앞에 7절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요? 이 짐승들이요. 누구랑 싸워서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진다고요. 여기에 이긴다고 하는 표현은 원문으로 따서 해석해 보자면 어떤 걸까요? 죽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사단의 공격에 순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는 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혀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만한 그와 같은 위협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것이 끝은 아니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만나는 일이 그와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결코 흔들리거나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예약해 놓은 호텔이 내 생각과 같지 않거나 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자동차가 멈출 수도 있고 어느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기분만 상하고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그 여행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이다 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성도가 맞나? 여러분은 성도가 맞으십니까? 네,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도는 누군가요? 성도는 누군가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성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한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필경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직은 잘 몰라.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그곳까지 끌고 가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한다.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저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이들을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결론에 대하여 위로하여 말씀해 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건 이 짐승과의 싸움, 이 싸움 가운데 성도로서 여전히 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이다. 고 선언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기필코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했다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진 게 아니라 이긴 거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에게 진 것 같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이 진 게 아니라 이겼어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싸움을 싸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덧입어 구원받은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여행은 즐겁잖아요. 그 길을 운전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오늘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때로는 모험으로 즐길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으로 누릴 수도 있고 평안으로 누리게 되어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의 여정, 그 구원을 향한 여정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보에 제가 찬양을 하나 넣었는데요, 오늘 본문 찬양 말씀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한번 같이 힘있게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 다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뒤를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뒤를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희 이름을 기록해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가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선자리가 어디이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 때로는 답답해하고 힘겨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도 저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며 이 길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런던제일 영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믿음에 능력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으로 임재해 주셔서 저희의 걸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구원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저희의 환경으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저희를 그 길 가운데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